말씀 앞으로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95강 31장 11번째 시간으로 온전한 사람이 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 우리는 예수님께서 주시는 말씀 가운데 살인의 율법에 대하여 말씀을 살펴봤습니다.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예수님께서 백성들이 이미 배운 말씀을 꺼내시면서 그들에게 주어진 말씀에 더 깊이 있는 말씀으로 이 말씀들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냥 사람을 죽이지 말라는 그 말씀뿐만 아니라 마음에 미워하는 것까지, 노하는 것까지, 분노하는 것까지, 다른 사람들에게 악한 말을 하는 것까지 그 모든 것이 다 살인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유대인들은 분노의 마음, 복수의 마음이 있다고 했죠. 로마의 식민지로 살면서 그들이 압제받는 그들의 형편에서 이 땅에 메시아가 나타나 독립을 이루기를 원했고, 핍박받는 그들이 가해자인 로마에 대하여 좋은 감정을 가지기는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와 같은 분노와 복수의 마음은 사단이 그들을 통치하고 지배하는 이유가 되기도 했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미움은 살인이라는 이 말씀이 오늘날 우리 모두에게도 똑같이 적용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화목, 그리고 사람과의 화목, 두 관계가 모두 다 중요하다. 둘 중에 하나의 관계가 깨어지면 다른 관계도 깨어질 수밖에 없다. 사람과의 관계가 깨어지면 하나님과의 관계도 온전하기가 어렵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치 않으면 사람과의 관계도 역시 온전해지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과의 화목과 사람과의 화목을 위해 노력하고 기도하고 살아야 한다라는 사실을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95강 온전한 사람이 되라 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5장부터 6장 그리고 7장에 이르기까지 산상보훈의 말씀을 말씀하셨습니다. 사실 우리가 이 시대의 소망을 공부하면서 산상보훈의 말씀을 깊이 있게 공부하지는 못합니다. 일단은 시대의 소망에서 그 모든 본문을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질 않고 산상보훈이라는 책이 또 따로 있죠. 그 책에서 따로 깊이 있게 연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산상보훈에 있는 말씀,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 있는 말씀을 세세하게 다 살펴보지는 않고 시대의 소망이라는 이 책에서 우리가 배우는 것은 예수님이 도대체 어떤 분이신가? 무엇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인간으로 오셨는가? 그 예수님의 초점을 맞춰 살펴보고 있기 때문에 시대의 소망을 함께 공부하는 이 강의를 통해서는 산상보훈의 구체적인 내용을 우리가 언급하지는 않는다라는 말씀으로 이 강의를 시작합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을 통해 율법의 완전성과 영원성을 말씀하셨습니다. 결코 패하지 않는다고 하셨으니까요. 그리고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의보다 더 낫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배우는 내용은 온전한 사람이 되라. 바리새인과 서기관보다 더 의로운 자, 더 온전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는 말씀이죠. 그 모든 말씀과 함께 예수님께서는 이론적이고 그저 말로만 하나님을 믿고 순종한다고 하고 있던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신앙이 아닌
진실되고 정직한 신앙의 실천을 강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난 시간에 살인하지 말라는 말씀을 배웠습니다. 계속되는 실제적인 교훈의 말씀은 간음하지 말라. 역시 십계명에 있는 말씀이죠. 그 당시 사회는 남성 중심의 사회였습니다. 5,000명을 예수님께서 먹이셨을 때 그 5,000명이라는 숫자 속에는 여자나 어린이가 제외되어 있었습니다. 홍해를 가르고 가나안 땅을 향해 나온 그 이집트를 출발한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의 숫자도 역시 여인과 어린이는 제외된 남자만의 숫자였습니다. 남성 중심의 사회에서 이혼을 당하던 여러 여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남성 중심의 사회에서 이혼을 당하고 버려지던 그 당시의 여인들, 차별을 당하던 그 당시의 여인들에 대하여 남성 중심의 사회가 아닌 모두가 다 존중받는 사회가 되어야 한다라는 말씀으로 이 간음하지 말라는 말씀을 언급하셨죠. 음욕을 품은 것도 이미 간음한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미워하는 것도 살인이니 마음속에 음욕을 품은 것도 이미 간음을 한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그리고 아내에 대하여 여인들에 대한 배려로서 음행한 이유 없이 아내를 버리지 말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간음하지 말라는 기존의 말씀의 더 큰 깊이로 그 당시 모두가 다 존중받아야 된다는 사실을 이 말씀을 통해 말씀하셨습니다. 그 다음에는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는 가르침이 이미 그들의 조상 때로부터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죠. 오른뺨을 맞으면 왼뺨도 내어주고 오리를 가고자 하는 자에게는 십리도 동행하라. 네, 사람들에게 베풀 수 있는 선을 베풀고 살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원수를 사랑하라. 원수를 사랑하고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 참 어려운 일입니다. 네 번째, 구제를 은밀하게 하라. 그 당시 유대인 지도자들의 대표적인 문제 가운데 하나는 그들의 신앙이 정말 하나님을 의식하는 신앙이라기보다는 사람들을 의식하는 신앙이라는 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해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개인적으로 기도하기보다는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길거리에서 손을 높이 들고 사람들이 다 들을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게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한 기도지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가 아닌 것이죠. 헌금을 해도 그저 내 마음속에 하나님을 위하여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여 주님께 드리는 그런 것이 아니고 동전으로 다 바꿔와서 그 헌금함에 쩔렁쩔렁 떨어뜨리면서 내가 이만큼 헌금한다고, 저 사람들보다 내가 이렇게 많이 하나님께 헌신한다고 자랑하는 거죠. 구제를 해도 사람들이 다 보도록 자신의 의의를 나타내는 마음으로 그렇게 구제를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사람들에게 드러내놓고 그렇게 구제하지 말라는 것이죠. 사람들이 아는지 모르는지 그저 하나님께서는 은밀하게 다 그것을 보고 계시니까, 그것을 나중에 다 갚아주실 테니까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구제를 은밀하게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또 기도에 대한 말씀을 하셨죠. 골방에서 은밀하게 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하며 이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기도를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금식에 대하여 말씀하셨습니다. 금식은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나가는 일이다. 그들은 정기적으로 금식을 했습니다. 이 금식을 한다는 것은 밥을 안 먹는다는 얘기인데,
내가 하나님을 위한 열심으로 밥도 안 먹고 이렇게 금식하며 기도하고 하나님을 묵상하고 산다고. 그것까지는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그 당시 유대인들은 금식한다고 아주 겉으로 금식하는 모습이 다 드러날 정도로 그렇게 초라한 모습으로 사람들에게 비춰지도록 했습니다. 그러니 사람들이 볼 때 저 사람은 금식을 하는가 보다. 하나님께 나가기 위해 금식을 하나 보다. 이게 다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거죠.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는 신앙 활동이 아니고 사람에게 보이기 위한 신앙 활동이었던 것입니다.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하나님께서 주신 재물을 자신을 위하여 사용하지 말고 하나님을 위하여 또 사람의 불쌍한 그 처지를 위하여 사용하라는 것이죠. 공중에 나는 새를 보라. 들에 핀 백합화를 보라. 다 먹이시고 입히시니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런 말씀으로 이 마태복음 5장과 6장의 여러 신앙의 실제적인 구체적인 교훈들을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 당시 유대인들이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때는 아주 혁신적인 말씀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랍비로부터 교육을 받지도 않으셨는데 저렇게 나이도 젊은데 저렇게 초라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데 제자들도 변변히 교육받은 사람들이 아닌데 어떻게 저런 말씀을 하실 수가 있는가? 사람들의 마음속에 큰 충격이 되었고 그들이 지금까지 알고 있었던 지식과는 더 깊이 있고 더 감동적인 말씀이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와 같은 말씀을 하시는 목적이 무엇인가? 예수님께서 율법이 폐한 것이 아니고 완전케 하기 위하여 왔다. 너희가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보다 더 나아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 그리고 구체적인 모든 실천적인 교훈을 말씀하셨습니다. 율법의 실천적인 교훈을 말씀하셨습니다. 알고 있는 것이죠. 살인하지 말라. 그러나 겉으로 살인하지 않는 것뿐만 아니라 마음속으로부터 미워하지 말라는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와 같은 말씀을 하신 목적이 무엇일까요? 그리스도인의 품성의 목표는 예수님과 같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렇게 말씀을 나누고 기도하고 교회를 나가고 이런 신앙생활을 하며 살아가는 매일매일의 삶의 목표는 예수님과 같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생애에서 완전했던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완전한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 저 하늘에 계셨던 분이셨지만 우리와 같은 육신이 되셨습니다. 밥을 먹지 않으면 배가 고프고 잠을 자지 않으면 피로가 쌓여서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여러분과 저의 모습이죠. 그런데 예수님도 그와 같은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는 육신이 되신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러므로 같은 사람이 되신 예수님의 품성은 우리의 품성이 될 수도 있는 것이죠. 배고프고 피곤하고 춥고 일하면 힘들고 한 그런 모습 속에서 사셨던 예수님이 남들을 사랑하고 용서하고 인내했던 그 품성을 가지고 사셨다면 오늘 우리도 잠을 자지 않으면 피곤하고 먹지 않으면 배가 고프고 힘들고 어렵고 참아야만 하고 똑같은 모습으로 살면서 예수님처럼 같은 품성을 가질 수 있다는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본성을 가지고 죄로부터 승리하신 것은 우리도 예수님처럼 죄의 본성에서 승리할 수 있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절과 4절에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품성에 이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품성에 이르라.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온전한 품성을 가질 수 있도록 더욱 예수님께 의지하며 살아야 합니다. 마태복음 5장 48절에는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여기 그러므로라는 말은 지금까지 이야기한 말의 결론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절 마태복음 5장 48절은 하나님과 같은 완전을 요구합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하나님처럼 온전하라는 말이죠. 여기 온전이라는 말은 완전이라고도 번역될 수 있는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 우리가 읽은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는 5장 48절의 말씀은 같은 5장의 20절과 연결이 됩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는 어떻기 때문에 그랬습니까? 완전하질 못했어요. 그들이 최선을 다해서 자신의 힘으로 율법을 순종하려고 했지만 그 자신의 힘으로 율법을 순종하는 일은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부족하죠. 이미 율법을 겉으로는 순종하는 것처럼 보여도 마음속에 이르러오는 그 생각까지도 제어할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미워하는 마음, 또 분노하는 마음,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 이 모든 마음은 내 스스로의 힘으로 잘 되질 않죠. 그러므로 겉으로는 율법을 이룬 것처럼 보여도 그들의 속 마음 때문에 율법을 이루질 못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나은 의를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것이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은 온전함을 소유하라는 것입니다. 이 48절과 20절을 통해서 우리는 율법의 의미에 대한 예수님의 여러 예증을 결론적으로 나타내고 있음을 봅니다.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맹세하지 말라, 다 우리가 배웠어요? 네. 짧게 배웠지만 배웠습니다. 그 모든 말씀으로 이 결론을 내는 거죠.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보다 더 나아야 한다.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이것이 지금 이 말씀의 결론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아버지와 같은 온전함을 가질 수 있을까요? 이 아버지와 같이 온전해진다는 것은 형식적인 순종의 의미와는 다른 것입니다. 율법의 정신을 지킨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죠. 겉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속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아버지처럼 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분의 원수를 사랑하신 것처럼 원수를 사랑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선한 사람에게 주신 것처럼 악인에게도 똑같이 햇빛과 비를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경건하지 않은 원수된 사람들을 위해 그 아들을 주셔서 죽게 하신 것처럼 그리스도인들도, 저와 여러분도 자신들을 무시하고 이용하는 사람들까지 사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온전하심과 같이 온전해지는 길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하신 것처럼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하죠.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처럼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여기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라는 마태복음 5장 48절에 온전이라는 말을 우리가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온전이라는 말은 헬라어 원어로 텔레이오스라는 말입니다. 이것은 완전이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지만 성숙이라는 말로도 번역되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성숙.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의 성숙하심과 같이 너희도 성숙하라 라는 말이 되겠죠. 여기 성경 몇 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가 살펴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1절.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 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 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 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 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하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기가 어렸을 때는 어린아이처럼 깨닫고 생각하고 살았는데 장성한 사람이 돼서는 어린아이처럼 하지 않는다고. 그렇지 않습니까? 어린아이, 갓난 아기는 항상 웁니다. 배가 고파도 울고 그리고 기저귀를 갈아달라고 울죠. 그리고 태어난 아기는 어떻게 이 소변과 대변을 봐야 하는지 모릅니다. 화장실 가서 모든 대소변을 봐야 되는 걸 모르죠. 그냥 기저귀에 다 해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일 10살이 되고 15살이 됐는데 여전히 배가 고프면 울고 또 갓난아기처럼 대소변을 다 해결하지 못하고 그러고 살면 되겠습니까? 안 되죠. 그럼 문제가 있는 거죠. 무슨 병이 있는 거죠. 그 나이의 성숙함이라는 것은 그 나이가 나타내는 모든 모습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갓난아기가 자기 스스로 대소변을 다 보고 배가 고파도 참고 그리고 스스로 모든 일을 한다면 그건 또 문제죠. 갓난아기 때는 울고 그리고 기저귀를 차고 모든 일을 해결하는 것이 자연스럽고 성숙한 일입니다. 3살 때는 3살의 일을 하는 것이 성숙한 것이고 10살 때는 10살 때의 일을 하는 것이 성숙한 것이고 그리고 20살에는 20살의 말과 행동과 생각을 하는 것이 성숙한 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나이를 먹으면서 몸만 자라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도 그의 삶도 다 같이 자라고 성숙한 사람이 되는 거죠. 에베소서 4장 13절부터 15절까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 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자, 여기도 같은 의미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13절에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15절 마지막에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우리가 영적으로 자라는 것입니다. 어디까지요? 예수님의 성품에 이르기까지 자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기 에베소 4장 13절에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온전이라는 단어가 나왔죠. 똑같은 텔레이오스라는 마태복음 5장 48절에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같은 단어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각자의 그리스도인의 성장 과정 속에서 각자의 시기에 맞는 영적인 성숙도에 맞는 영적 성숙함을 가지고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말씀인 것이죠. 침례 받으신 지 얼마나 되셨습니까? 침례 받는다는 것은 영적으로 출생을 의미합니다. 그들은 누군가의 돌봄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1년이 지나고 3년이 지나고 5년이요 10년이요 20년이 지났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성장하는 과정이 되어야 하는 거죠.
10년, 20년이 지났는데도 여전히 침례받은 지 얼마 안 되는 사람처럼 불평하고 투정하고 이렇게 한다면 그는 아직도 영적으로 어린 아이와 같은 상태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의로운 자가 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온전한 자가 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로는 부족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겉과 속이 다 같은 마음으로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을 실천하면서 우리의 영적인 분량에 맞게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때 우리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의로운 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지만 내 힘으로 하는 것 아니고 예수님과 함께 실천하고 승리하고 사는 자,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도와주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먼저 우리가 살아가는 이 길을 사셨기 때문이죠. 그리스도와 연합함으로 의로운 자가 되어 주님께서 보시기에 충성된 종으로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가 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은 그 온전함을 갖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겉으로 드러난 순종과 완전함을 추구하는 것 아니라 주님을 믿고 의지하면서 예수님과 연합하여 주님께서 죄와 싸우고 마침내 승리하신 것처럼 우리도 주님과 함께 이 세상에서 죄와 싸우고 승리하여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나은 의를 소유함으로 주님께서 주시는 구원을 경험하고 또 다른 자에게 사랑을 베풀고 사는 당신의 종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